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설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 넘치는 설 되시길 바랍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 넘치는 설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예화를 좀 나누면서 우리 말씀을 좀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전기밥솥도 없었고 또 전기가 없었던 그 이렇게 처음 우리 조선 시대 후기 뭐 이때였던 이야기 같은데요. 그때 이야기입니다. 어느 집안에 갓 시집 온 새색 씨가 이제 처음으로 시집 와서 밥을 지었던 때였는데 뭐 전기밥솥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밥 짓기가 쉽지 않잖아요. 가마솥 이런 데다. 결국 이제 며느리가 밥을 짓는다고 지었는데 처음 지은 밥이 3층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1층은 타고 2층은 되고 3층은 설이 없어요. 이제 안방에서 가족들이 이 며느리가 처음으로 새색 씨가 처음 지은 밥상을 받기 위해 다 이제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며느리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시간이 됐는데도 며느리가 잘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게 웬일인가 하고 이제 부엌으로 들어갔더니 며느리가 밥상을 다 차려놓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시집 와서 처음으로 밥을 지었습니다. 잘 지으려고 정성을 다했는데 그만 3층 밥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비록 3층 밥이지만 이 식탁에 복을 주셔서 이 3층 밥일지라도 이것을 우리 가족이 맛있게 먹고 건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앞으로는 제가 3층 밥이 아니라 맛있는 밥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모습을 시어머니가 뭘 하나 하고 봤다가 이제 그 며느리가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드디어 이제 조금은 며느리가 쭈뼛쭈뼛 하면서 그 3층 밥을 지은 걸 가지고 밥상을 들고 이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근데 이 밥상을 받고 이제 다 같이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시어머니가 그 밥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 며느리가 시집을 와서 처음으로 지은 밥상을 받고 식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 며느리가 3층 밥을 지었다 할지라도 온 가족이 맛있게 먹게 해주세요. 저는 시집 와서 처음 밥을 지었을 때 다 타버린 불탄 밥을 지었는데 우리 며느리는 그것보다 나은 3층 밥을 지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셔서 며느리가 3층 밥을 지은 것처럼 이곳에 3층 집을 짓고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이 기도를 들은 며느리가 잔뜩 긴장해 있다가 시어머니의 이런 사랑 어린 기도 소리를 듣고 그 마음이 완전히 풀렸고 그 기도를 마치고 밥을 먹기 전에 그 기도를 들은 아들은 야, 역시 우리 어머니가 제일이야. 어머니의 소원대로 내가 제일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정말 그 기도대로 이곳에 3층 집을 지어 부모님께 효도하고 우리 가정 행복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곧 있으면 설 명절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부디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 되고 또 가족들이 더 뜨거운 사랑의 교제들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자리가 우리 명절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내리사랑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내리사랑이라는 말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더라고요. 손 아랫사람에 대한 손 윗사람의 사랑, 특히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일컫는 단어이며 모성애와 부성애를 아우르는 단어이다 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리사랑 뭐예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주는 그런 사랑을 의미하잖아요. 저는 방금 나누었던 이 예화처럼 우리가 이 내리사랑이 가득한 그런 곳이 우리의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내리사랑이요 결국 뭘 낳냐면 치사랑을 낳는다고. 치사랑. 예.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치사량이 아니라 치사랑입니다. 치사랑. 어떤 생명체가 죽을 만큼의 용량을 뜻하는 치사량이 아니라 치사랑은 좀 생소한데요. 그러니까 내리사랑의 상대말이라고 합니다. 이게 치사랑은 반대로 손 아랫사람이 손 윗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또 치사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내리사랑은 잘 아는데 치사랑은 잘 모르는 건 그만큼 우리의 삶에 내리사랑은 많이 있어도 치사랑은 또 별로 좀 없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기도 해요. 그냥 어쨌든 중요한 건 뭐 내리사랑, 치사랑 뭐 이 단어 두 모두 우리 순수 우리말인데 정말 아름다운 단어이죠. 저는 이번 설 명절이 우리 가정에 이런 내리사랑과 또 치사랑이 우리의 가정에 넘쳐서 우리의 가정이 사랑으로 뒤덮여 모두를 사랑에 익사시킬 만큼의 치사량으로 내리사랑과 치사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포도나무 비유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워낙 유명해서 다들 잘 아시는 말씀들이기도 합니다. 주로 이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은 이거예요. 주로 예수님과 붙어있는, 즉 동행하는 삶에 대한 유익, 그리고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하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이 얼마나 복과 생명이 넘치는지를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시각적으로 굉장히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포도나무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야. 내게 붙어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고 뭐 이런 말씀이죠.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건 이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가 딱 떠올렸을 때 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보통 이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가 어디까지만 주로 나누냐면 요한복음 15장의 7절에서 8절에 보통 끝맺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7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실 이 포도나무 비유가 여기서 끝나진 않거든요. 근데 보통 여기서 끝내요. 어때요? 근데 방금 읽기만 해도 좋죠. 이 말 읽기만 해도 좋잖아요. 저도 이 말씀처럼 우리 하안장로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곁에 딱 붙어 있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렇죠? 우리의 삶에 믿음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기를 소망하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된 삶을 살아간다고 인정과 칭송을 받는 그런 성도와 교회 되기를 전 누구보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가 머지않아 이 말씀과 같은 교회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근데 이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이 여기서 끝은 아니에요. 이걸로 끝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뒤에 더 중요한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은 그런 앞부분들이 아니라 이 포도나무 비유의 마지막 결론 부분인 뒷부분을 정말 나누면서 이 포도나무 비유의 진정한 결말과 열매가 무엇인가를 좀 우리가 함께 살펴보자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포도나무의 줄기 대신 그 예수님의 가지에 우리가 붙어 있어 우리가 구체적으로 맺어야 될 풍성한 열매들은 무엇인가? 열매들은 무엇인가? 그게 뭐 기도의 응답이라던가 세상적인 성공만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오늘 우리가 진짜 포도나무에서 붙어 있어 맺혀야 되는 열매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깊이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본문 말씀들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열매가 맺히는 가정, 특별히 우리 설 명절을 앞두고 이제 가족들을 만날 건데 우리 믿는 자들이 속해 있는 우리 가정이 서로 사랑하는 열매가 맺히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며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눠 볼 텐데요. 우리 두 가지로 주제로 함께 좀 나눠 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조건이 없어서 나에게 주님의 사랑이 은혜였다면 나도 조건 없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오늘 현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현실에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이, 상대를 보는 우리의 눈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개인주의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나 개인의 취향, 나의 안목, 나의 지적 수준, 나의 경제적인 부분까지 맞추어 나를 매료시킬 조건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현대시대에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그에게 호감을 가지기가 참으로도 힘든 그런 우리 눈이 높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셨음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다 같이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5장 12절과 또 16절의 상반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 순서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순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아닌가를 보시고 판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턱대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과 조건 없는 선택이었어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선택하는데 아무런 조건들이 붙어있지 않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 가진 아주 특별한 점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이요,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지금까지도 풀지 못한 의문점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연구하면서 왜 그들 이어야만 했는가? 라고 하는 질문들을 아직도 풀지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서는 왜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 중에 장자가 아닌 둘째 야곱을 택하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심지어 야곱은 욕심도 많고 언제나 형이 가진 걸 호시탐탐 뺏으려고 했던 결격사유가 많은 욕심쟁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사기꾼이라고까지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인물들로 사용되었습니다. 신약에 오자면 12제자의 선발 기준이 그렇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다 어부 출신들입니다. 가방끈이 짧고 가난하고 매우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베드로는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고, 마태는 동족에게 로마의 세금을 걷어내는 매국노였고,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에게 잡히시던 밤 예수님 곁에 머물렀던 제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직접 팔아 넘겼고, 남은 11명 모두 도망가기 바쁜 비겁한 겁쟁이들이었어요. 3년을 동고동락했어요. 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자기의 제자로 뽑으셨을까요? 그런 사람인지 모르셨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 시대 이 12명보다 더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았습니다. 심지어 이 제자들이 옆에 있는데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시면서 야, 네 정말 믿음이 뛰어나다. 야, 정말 너의 믿음이 탁월하다 라고 칭찬하셨던 사람도 적지 않았어요. 예수님. 그런데 왜 꼭 이 12명이었어요? 아무 자격 없어 보이는 이 12명을 제자로 선택하신 예수님, 이것이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우리 이성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왜 이렇게 선택하셨는가? 신비.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에 가장 많은 사건들을 이 12명과 함께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신비에 대해 미국 코너스톤 장로교회 김영목 목사님이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제 마음이 참 와닿아서 이렇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속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나아가 미래의 모든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 부유한 사람, 유명한 사람, 매력적인 사람, 그리고 심지어 우리보다 더 성실하고 정직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은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예수 믿게 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까요? 이 역시 풀리지 않는 신비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공로나 자격 없는 자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읽는데 마음이 막 와닿더라고요. 이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은 사랑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그냥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사랑스럽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비밀을 좀 알 수 있는데, 숨겨진 비밀을 알 수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랑은요 사랑할 만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다가가는 만큼 사랑스러워진다.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다가가는 만큼 사랑스러워진다. 사랑이 아니야. 사람은 다가가는 만큼 사랑스러워진다. 지금은 내가 자발적으로 나의 마음이 상대복이 뭐 남편이든 뭐 아내든 뭐 자녀든 뭐 이웃이든 뭐 직장 동료든 누구든 뭐 교회의 성도든 누구든 내가 지금 상대 보기는 별로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의지적으로라도 그 사람에게 관심을 더욱 기울이고 사랑하기에 한번 힘써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상대방을 향한 나의 사랑이 자라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사랑하기로 마음 먹으면 그 사람이 정말로 사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건 이방인도 다 한다. 그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한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랑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따라가야 되는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랑, 자기 중심적인 사랑, 할 만해서 하는 사랑과는 그 동기나 방식이 완전히 다른 사랑입니다. 왜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조건 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데 이러한 은혜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몇 번 나누었지만 좋은 거 여러분 계속 나눠야 돼가지고 오늘도 한번 나눌게요. 얼마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난 서강대 영문학을 가르치던 장영희 교수님의 에세이 내 생에 단 한 번이라는 책에 있던 글귀입니다. 언젠가 치과에서 본 여성지에는 모 배우가 화장품 광고 출연료로 3억 원을 받았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다. 3억 원이면 내가 목이 쉬어라 가르치고 밤새워 페이퍼 읽으며 10년쯤 일해야 버는 액수인데 여배우는 그 돈을 하루 만에 벌었다는 것이다. 그건 재능이나 노력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타고난 생김새 때문인데 그렇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난 일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불공평한 일이다. 나는 내가 잘 빠진 육체는 가지고 있지 못했어도 그런대로 꽤 아름다운 영혼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아마 내 아름다운 영혼에는 3억 원은커녕 300원도 주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어차피 둘 다 못 가지고 태어나야 아름다운 몸뚱이를 갖고 태어날 일이지 왜 하필이면 300원도 못 받을 아름다운 영혼을 갖고 태어났는가. 그래서 하필이면이라는 말은 내게 한심하고 슬픈 말이다. 그런데 어제 저녁 초등학생 2학년짜리 조카 아름이가 내게 던진 하필이면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길거리에서 귀여운 펜도곰 인형을 하나 사서 조카 아름이에게 갖다 주자 아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런데 이모 이걸 왜 하필이면 나에게 주는데 하는 것이었다. 다른 형제들이나 사촌들도 많고 암만 생각해도 특별히 자기가 받을 자격 없는 듯한데 뜻밖의 선물을 받았다는 아름이 나름대로의 고마움의 표시였다. 외국에서 살다 와 우리말이 아직 서투른 아름이가 하필이면 이라는 말을 부적합하게 쓴 예였지만 아름이처럼 하필이면을 좋은 상황에 갖다 붙이자 나의 하필이면 운명도 갑자기 찬란한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는 걸 깨달았다. 내가 누리는 많은 행복이 참으로 가당찮고 놀라운 것으로 변하는 것이었다. 자 이제 방금 앞에서 나눴던 예화처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우리 주변에 뭐 좀 좋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원치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는가, 내가 누구를 만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자세로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는가,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왜 하필이면 왜 내 가족은 이런 자들인가? 왜 내 주변에는 다 잘난 사람은 없는가? 뭐 이런 원망들보다는 왜 하필이면 왜 하필 이런 부족한 나에게 이런 자들을 붙여주셨는가? 왜 이렇게 좋은 분들을 나에게 만나게 하여 주셨는가? 내 가족,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 내 교회, 내 성도들, 뭐 내가 섬기는 목사님, 뭐 이런 사람들 나는 부족한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분들을 다 나에게 하필이면 보내주셨는가? 라고 하는 감격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조건들이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행복과 감사의 조건으로 바뀐다는 걸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무 공로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들, 잘난 척하지만 괜찮은 척하지만 때론 시름시름하며 삶의 문제 앞에 좌절하고 낙담하며 넘어지는 우리의 삶의 밑바닥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의 그 감동을 기억하면,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을 다시 생각해 보면 인생은 은혜 위에 세워져. 내게 주어진 사람들이 그냥 만나게 하신 의미가 없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한 자들이라면 우리도 조건 없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내게 주어진 배우자, 내게 허락하신 자녀들, 나의 부모, 나의 형제자매,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까지 사실 그들은 내가 원해서 내가 선택해서 만난 자들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조건 없이 하필이면 이러한 나를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으니 나도 그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번 설명절에 우리가 만나는 가족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없습니다. 나에게 보내주신 당신을 그저 사랑합니다. 시작. 아무 조건 없이 왔습니다. 나에게 보내주신 당신을 그저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무조건이. 예, 그렇죠. 자, 두 번째 오늘 나눌 은혜는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사랑에 동참할 수 있어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또 다른 독특한 특징은 바로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게 첫 번째 특징이었다면, 두 번째 특징은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안도현이라는 시인이 지은 너에게 묻는다 라는 시의 일부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자신의 몸뚱아리를 다 태우며 뜨끈뜨끈한 아랫목을 만들던 저 연탄재를
누가 함부로 발로 찰 수 있는가? 자신의 목숨을 다 버리고 이제 하얀 껍데기만 남아있는 저 연탄재를 누가 함부로 발길질할 수 있는가? 연탄은 자기의 몸을 불태워 아랫목을 따뜻하게 만들어 줍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도록 온기를 더해주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불태웠던 연탄처럼 예수님은 자기의 전부를 던져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향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해 주셨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오늘 본문의 또 다른 부분 요한일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아시죠? 이거 말고 요한일서 말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예.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잖아요. 이 요한복음 16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심으로 그를 믿는 죄인들이 모두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성육신하여 온전히 이루어지는 장면이 바로 방금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선포가 온전히 완성되어 이루어지는 모습이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 사랑을 이루어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허락해 주셨다면 그 사랑과 생명을 받은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해 우리 이웃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 우리의 것을 내어주어 살리는 게 진짜 기독교 신앙의 완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초등학교 어린 시절까지 제 상암동에 살았거든요. 그 상암동에 있는 이 상암교회 이 사택에서 제가 초등학교 한 고학년까지 거기도 그때 연탄불로 난방을 했던 걸 기억합니다. 재밌던 기억은 그때 이제 겨울 되면 다들 거의 다 연탄 떼셨는데 마을 이곳저곳에 연탄으로 난방하고 나면 이렇게 연탄들이 하얗게 변하는데 그거를 버리지 않고 다 어디 한쪽에다 하얗게 다 쌓아두시는 거예요. 척척 쌓아두는 풍경들을 족족 목격하는 거죠. 왜 바로 안 버리시고 저걸 저렇게 쌓아두나 어린 시절 그게 이렇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쓰임새들이요 눈이 내리니까 드러나요. 하얗게 소복히 하얀 눈이 내리는 날 이 빙판이 된 비탈길에 사람들이 여기저기 넘어지니까 그때 집집마다 그렇게 수북히 쌓아두었던 흰 연탄들을 깨가지고 막 발로 밟아가지고 그걸 뿌리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서진 연탄재가 미끄러운 빙판을 안전하게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때 저 알았죠. 와, 연탄은 그 뜨거운 불 속에서도 다 타고도 또 하얗게 되고 난 이후에도 자기 몸이 부서지도록 사람을 끝까지 돕는구나 알게 됐어요. 근데 그러한 이치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사랑이 꼭 그 연탄 같아요. 자기 몸을 불태우고 자기 몸을 부서지도록 희생해서 사람들을 섬긴 연탄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처럼 살다가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고 좋아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거 당연한 게 아니라 굉장히 기적과 같은 일인 거예요. 살아갈수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흠이 많은 사람인지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절절히 깨닫게 됩니다. 나이가 들었는데도 나는 잘났어, 나는 멋져 이러면 좀 문제가 심각해요. 그렇게 살아갈수록 이런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 더욱 선명하게 깨달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진정한 어른이 되는 과정이고 진짜 성숙한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가정에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아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가정에 나에게 허락된 나의 배우자가, 나의 부모님이, 나의 자녀들이, 나의 형제 자매가, 내 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나를 알고도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여전히 나를 지지해주고 있다는 거죠.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당연한 걸로 여기지 말고 굉장히 귀히 여기고 나도 그들에게 내 것을 내어주고, 그들이 때로는 부족함이 보이고 그들의 연약함이 보이고 내 기준에 그들이 안 맞는다 할지라도 우리도 내 것을 내어주어 그들에게 그것을 사랑으로 갚을 수 있어야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장 큰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건 굉장히 큰 기적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큰 행복과 놀라운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마지막 본문이었던 요한일서 3장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3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데 그 서로 사랑하는 진실한 모습이 뭐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뭐와 뭐로 사랑하라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예수님은 자신이 이렇게 말씀처럼 먼저 말과 혀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자기의 몸을 던져 자기의 사랑을 확 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어떻게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위대한 창조주 되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향하여 감히 친구라고 불러주셨을까요? 그 결론이 오늘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에 나오는데 17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그렇게 자기의 모든 걸 내어주고 조건 없이 사랑하신 이유, 너희도 서로 사랑한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기도하고 성경 보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생활만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진정한 신앙생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따가 우리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만날 겁니다. 나를 부정적으로 자극하는 사람도 만날 겁니다. 나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애써 생각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기 위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안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랑과 그 사랑의 향기가 이번 주 우리에게 주어질 우리가 만나게 될 그 명절과 그 가족들 위해 우리가 만나는 자들에게 모두 가득히 전달되는 복된 명절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